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 어디든 아프거나 배 고른 친구들이 있으면 모두 데리고 오너라. 네.私もそう思います。 승복을 입은 채 도망쳐 나와 거리를 헤매다 우연히 만난 기독교 전도자에게서 복음을 접했다. 그제서야 그토록 찾던 구원을 얻었다. 나는 일본인이지만 하느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은 조선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놈은 일본인이냐 조선인이냐. 어느 날 나 주님께 물었네. 어떤 저를 사랑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주께서 말씀으로 답하셨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 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말씀으로 답하셨네. 내게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는 자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 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주님께 나 이렇게 말했네. 주를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내가 그 사람이고 싶습니다. 내 마음 다해
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삶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삶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삶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가리. 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다소 황당하고 비합리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더 자세히 나옵니다. 노아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에 대한 경고였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것은 대홍수 심판으로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라고 했는데 비가 없었다라는 말은 곧 바람도 홍수도 없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이 아니죠. 당시 노아가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디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에서 5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강에서 5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방주를 지으라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에 띄어야 할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가 지으라니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죠. 게다가 하나님은 기한도 없이 그냥 지으라고만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근거해 볼 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방주를 지은 기간은 약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바닷가나 강가가 아닌 산 꼭대기에 배를 짓다니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셋째,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짓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양과 용도가 또 이상합니다. 방주는 엄밀히 볼 때 배가 아니었죠. 가로, 세로, 높이가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비례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키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 이런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주위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놀라고 당황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는 걸까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노아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경외함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겁먹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존경이고 확신이며 관심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언제나 처음 믿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했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무릎 꿇고 두려워했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가십니까? 영화 보러 가거나 음악회 가는 마음으로 가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나 뵙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특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일주일을 아주 무능하고 무력하게 세상과 마귀와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자기의 이성이나 경험, 상식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말씀처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죠. 우리 같으면 선별적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가 아니죠. 저는 평신도입니다. 성도예요.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의 이성과 상식, 합리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처음부터 포기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자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엄청난 비극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절망하지 않는 용기와 끝까지 견디는 인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자기와의 싸움이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는 외롭습니다. 세상은 결코 그를 환영하거나 영웅으로 보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인기가 많아졌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고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속성이에요.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땅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 탓인지 제 안에 확고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지만 마치 종교적 행위로 믿은 탓인지 흔들리는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단한 바위처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루라도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살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말씀을 듣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이름이 제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강철처럼 강하고 단단하여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좁고 협착한 길로 가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조차 하나둘씩 떠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힘들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줄 믿음의 동료가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만 의지하던 습관에서 저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을 기쁨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을 최대 만족으로 삼았던 것을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은혜로 하루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저의 빈 마음을 넘치고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마 제 믿음이 흔들리는 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죄 문제, 실수, 나란 사람의 가치,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감,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치 선택받지 못한 사람으로 오인하여 생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마음에 사로잡힐 때마다 생긴 낙심 때문입니다. 저를 고쳐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위로의 복을 지금의 제게도 주옵소서. 제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새롭게 뜨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감사의 고백임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예배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제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모두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거기에다가 자진해서 십자가의 사건까지 이루신 의미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의 인생을 아주 특별한 계획으로 바꾸실 마음이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던지 죽던지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원하오니 새로운 삶에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열매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착한 행실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약한 자,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각박한 도시 속에서 메마른 감정이 성령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담비에 젖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옵소서. 점점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제 생활의 우선순위로 올려드리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수고, 땀, 열심이 아벨의 예물처럼 드려지는 즐거움을 주옵소서. 아직 저의 신앙은 어릴지라도 저의 소원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삶을 이끄는 작은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저의 영원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오직 주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저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